구약 성경 시편 16편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그죠? 이건 아마 학자들이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교훈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교훈이 많지요. 근데 세상의 교훈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교훈하고 세상의 교훈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체험, 그냥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의 체험을 교훈으로 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 깨달은 바,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체험하고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편안한 학자나 덕담을 나눌 만한 인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준 교훈이 아니고, 자신이 피난처가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훈을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교훈의 특징이 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은 훈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했다 하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고 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웃들에게 교훈한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리하자면 본인이 체험한 얘기, 우선순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그냥 체험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 적용해서 순종했던 말씀, 이 말씀 갖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교훈 그러면 도덕적인 것이나 예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주지 않는 특별한 교훈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 세상 교훈은 대부분 똑바로 살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훈은 기쁘게 살아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기쁨과 동일한 단어가 즐거움이죠. 또 9절에 보니까 기쁘다 그랬고, 또 즐겁다 그랬고, 11절에도 보니까 기쁨, 즐거움, 계속 기쁨과 즐거움을 묶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세상 교훈에서 기쁘게 사는 법을 학교로부터 배운 적이 있나요? 세상은 기쁘게 사는 법을 잘 가르쳐주는 교훈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어떤 기쁨이냐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기쁨이에요. 3절에 다시 봐요. 나의 모든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이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즐거움.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9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정리하면 부분적인 기쁨, 이것도 기쁨 저것도 기쁨이 아니라 내 모든 즐거움,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기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 영혼의 즐거움을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냥
기쁨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충만한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을 필요가 없는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모든 기쁨이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기쁜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런 단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또 더 좋은 절정이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면 충만한 기쁨이면서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단어죠. 그러니까 이 영원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이 기쁨은 식지도 않고 중단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요.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가끔은 슬프고요.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행복의 순간이 끝나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니까 이 말씀 뭘까요? 죽음 다음에도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신비한 내용이죠. 그런데 잘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곧 지금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을 만큼 절박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쁘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앞뒤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맞나요? 맞지를 않아요. 상황은 너무 어두운데요. 내 영혼은 굉장한 기쁨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게 교훈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간증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 기쁨 나처럼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쁨이 없으면 그만이지 뭐가 아니고요. 기쁨이 우리한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쁨이 없다면 오늘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반대말로 하면 육체가 안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는 말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없으면 육체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의 병의 가장 큰 원인이래요. 또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 육체를 갉아먹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안전함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데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루를 기뻐하고 살면 수명도 연장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 때문만은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면 기쁨 자체가 믿음의 열매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뭘까요? 주님 앞에 가면 있다 그런 뜻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내용은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죠? 이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만 돼요. 만약에 기쁨이 없이 살게 된다면 16장에 여기 4절을 한번 보세요. 다른 데로 빠지게 된다고 됐어요. 여기서 다른 신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찾으려면 반드시 찾는 게 뭘까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못 찾으면 다른 데 나가서 기쁨을 찾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기쁨의 대상이 뭘까요? 다른 신이에요. 잘 보세요. 다른 신한테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예배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우상을 예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에 가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상화시킨다. 그 말이 뭘까?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전제라는 말은 자기 몸을 몽땅 드리는 것을 말해요. 피라는 말이 뭐죠?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많은 대가를.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을 치릅니까? 좀 좋지 못한 남편들은 자기 즐거움 때문에 가족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방황해서 뭐 낚시 과부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피의 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면 다른 데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없으면 결국 뭐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죠. 이거예요. 이 오른손 기쁨. 오른손 기쁨이죠. 만약에 예배의 기쁨이 있다면 이건 던져버려요. 근데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기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위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예요. 기쁨이 없으면 위기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쁨을 찾는 자들이 세상에서 즐거운가? 그게 아니고요. 중반절에 보니까 괴로움이 더해진다라고 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없는 다른 기쁨을 찾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 없는 기쁨도 있다라는 가정이 아니고 그것은 기쁨을 가장한 거짓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쁨을 찾는 곳에 갈 때마다 괴로움이 더해진다. 결국은 세상에 속고 살고 우상에 속고 살고 그리고 기쁨 때문에 전제로 드리면서 삶을 송두리째 열정을 뺏기고 나서도 얻어지는 것은 괴로움밖에 없다. 괴로움이 더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들어가서 괴롭다 그럽니까? 괴로움의 차원이 달라요. 허전한 거예요. 오늘 10개 갖고 기뻤으면 내일은 10개 갖고 안 돼요. 어떻게 되죠? 더 있어야 돼요. 자꾸 몰입되게 돼요. 그뿐만인가요? 컴퓨터 게임 열심히 했지만 사실 어린애들도 아는 게 있어요. 참 부질없는 거예요. 재미는 있었지만 여기에서 보람이나 느낌을 뚜껑을 딱 닫을 때 만족스러워. 그건 없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괴로움이에요. 현대인들의 괴로움이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쓴 그 전도지를 봤는데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그래도 정신이 배고프면 어찌할꼬. 재미있는 거 보려고 영화 구경 갔는데 갔다 와서도 그래도 더 큰 재미가 없어서 허전하면 어찌할꼬. 이런 글을 본 적이 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괴로움이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기쁨이 다른 것이 있자고 계속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자신이 파괴되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바로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기쁨은 절대적인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들을 말씀은 기쁨은 정말 필요하다. 또 하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기쁨에 관한 소중한 본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세요. 이 세상의 기쁨은 마음의 힘을 뺏어가요. 그런데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자에게는 기쁨이 감정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아멘. 이게 힘이에요. 이 기쁨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 있다면 이게 힘이 돼갖고요,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피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이 그걸 붙잡고 힘을 얻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기쁨이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긴 시간 동안 기쁨에 대한 서론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교훈이라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까 하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어야겠죠. 첫째로는 2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고지를 그대로 말할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기쁨은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주가 나의 복이다. 다른 거 다 없다도 주만 계신다면 이건 복 받은 거야. 이 믿음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처럼 갖지 못하고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 아멘.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괴로움만 더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쁨을 유지한 사람을 믿으십니다? 예, 우리 한번 다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말씀을 잘 보세요. 그게 바로 기쁨이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때 기쁨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복입니다, 주밖에 내 복이 없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살면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입에 날마다 주가 나의 복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이게 두 번째 기쁨이에요. 우리가 세상 영향받아서 뭐든지 다 결과와 열매를 갖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기쁨의 사람은 무엇을 나의 소득으로 여기냐면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소득이 큽니다 하고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나의 산업, 그럴 때는 계획을 말해요. 근데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말했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잔이라고 말할 때는 거의 99%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잔이에요. 근데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했죠. 주님 하늘나라 가시면 우리를 우편 좌편에 라고 말할 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했죠. 그때 그 잔이 뭘까요? 주님이 마셔야 될 고난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잔의 소득이라는 말이 뭘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그 소득이 세상 것 다 의지하지 않고 헛된 거 다 발견하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다면 바로 그것이 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 부도 나서 회사 문을 닫고 아주 큰 부도를 맞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낙담하고 있으니까 위로차 그 집에 신방을 했답니다. 해서 위로하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얼굴은 근심이 가득하지만 목사님, 제가 마음은 괴로워도요 사실은 너무 잘 됐다고 감사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 없이 너무 빗나갔었어요. 다 잃어보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찾았으면 됐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요. 그분이야말로 자네 소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쁘지 않을까요? 기쁠까요? 기쁜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또 산업과 잔이라고 그랬으니 산업은 좋은 것을 말한다면 잔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지금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쁨의 원리가 뭘까? 본문에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영역을 구분하셨다는 뜻이죠. 그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 있죠. 거기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중에 어떤 것이냐면 어떤 소년아이가 하나가 먹줄을 갖고 예루살렘 위에 줄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성하게 될 거다고, 지켜줄 거다고. 다시 말하자면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다. 믿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은 고통스럽지가 않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면 기쁨을 잃지 않고 더 큰 기쁨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얻는 비결입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여기서 7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조점이 밤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가 떨어져서 어두운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두컴컴하고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훈계와 그 깨달음으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새롭게 깨닫는 은총이 날마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어두웠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35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기서 읽을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아까 본문에 송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결되죠? 다시 말하면
한밤의 고통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밤에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밤에 주시는 교훈이 뭘까? 11절에 여러분 여기 다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앞에서 교훈이, 하나님이 밤에 교훈하시는 은혜가 뭘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쁨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새기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식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이 나의 복이야. 하나님이 내 소득이야. 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거야. 또 하나는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 이렇게 몇 가지를 깨닫고 나서 그걸 적용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기쁨으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을 가질 때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세요. 이 기쁨이 공식적으로 폭발하는 데가 있어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터지는 곳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 공동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을 다시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위로가 되고 서로 손을 잡고 힘을 얻고 또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주회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쁨을 회복한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식었다가 또 주일마다 시간마다 모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춤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9절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함으로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고 했어요. 이 하반기에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도 육체도 건강하셔서 강건하게 사시는 은혜가 기쁨이 있을 때 있게 됨을 믿습니다. 또 이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갖게 될까? 10절에 보세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영혼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주회전에 나올 때 그 기쁨을 가득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지속되게 하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뻐하다가 주 앞에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